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사실이고 현실이며 장래에 확인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라고 불리우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이 가라지 비유는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같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어떤 모양의 여정을 걸어서 그 길을 가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힌트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충분히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혹시 매우 불의한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하시는지, 그래서 혹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 상황마다 대답이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잘 헤쳐나감으로써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 살만하다는 답이 나올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삶에 많이 지쳐서 희망을 말하기가 아주 어렵고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살만한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낙심하는 대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조금 다를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충분히 의로운 세상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제 예상에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각자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다양한 경로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상당히 경험한 몫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경험치에 빗대어서 또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려본다면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이 세상이 충분히 의로운 세상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불의함을 가만두고 계시는가? 세상의 불의함을 가만두고 보시는 하나님은 그 자신이 불의하심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까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커다란 재앙이 닥치거나 또는 어떤 자연재해나 커다란 어떤 전쟁 같은 것들이 임하게 되고, 그 재난의 현장 속에서 많은 어떤 심적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의로움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불의함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상 받고 악한 사람들이 벌 받는 게 정당한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TV 채널을 이렇게 좀 돌리다가 우연히
35년 전에 만든 우리나라 영화 하나를 이렇게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요. 칠수와 만수라는 영화인데 안성기, 박중훈이 주연했던 젊은 시절의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대부분 야외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전 서울의 곳곳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갑자기 반가운 마음에 이제 눈길이 가서 이 채널을 이렇게 고정하게 됐는데요. 그 영화 속에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 막 나오고 옛날에, 그리고 뭐 개발하기 전에 옥수동이 나오고요. 3호선 전철역이 나오고 많이 타고 다녔는데, 또 남산 순환도로도 딱 보니까 순환도로는 보이고, 남대문 시장, 또 명동 거리까지 나오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제 그 반가운 마음에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이 많은 차별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회의 가장 하층민이라 할 수 있는 이 칠수와 만수가 높은 빌딩의 간판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차별하고 기회를 주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고함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큰 에피소드가 시작되고 결말이 나오는데요. 착하고 성실한 데다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성실한 친구들에게는 이 인생의 좌절을 안겨준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착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오히려 온갖 술수나 불법, 또 비겁한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착한 사람들을 딛고 올라서서 오히려 잘 사는 세상인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이런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칠수와 만수 같은 인생의 공감대를 갖고 그들처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세상의 불의함이 여전히 많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용인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까요? 용인하시는 일일까? 정답을 굳이 말하자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인하다라는 표현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감추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서 불의함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신데, 또는 하나님께서 안다고 하시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불의함을 막으실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용인하고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이 용인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불의함이 정말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착한 사람이 상 받고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게 아니라 그 반대 같은 현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상황을 정말 하나님께서 용인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게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겁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한 자를 때로는 가만두고 보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무능하셔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일까요? 아니면 불의한 자들 아래 불의하다라고 생각지도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조금이나마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경우들에서 작은 한 가지 가능성도,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틀렸다는 거죠, 내 판단이. 의와 불의에 대한 내 판단이. 나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결코 불의한 사람이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맞고 틀림에 관한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귀한 물건을 낭비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판단과 정죄는 완전히 틀렸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고 대대로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인간은 때로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의함과 의로움을 정확하게 판단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무지함과 인간의 착각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불의함에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천동 쪽에 있는 유등교 아시죠? 그 유등교 아래 천변 도로에서 지상으로 차를 운전해서 이제 다리 밑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길을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올라와서 보니 저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미리 멈춰 세웠죠. 그 자전거가 제 차 앞에 오기도 전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가 안전하게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전했고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그 사람이 좀 연세가 있는 분이셨는데 차를 세우고 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제 차 앞에 계속 오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제가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했거든요.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자전거가 제 차 앞에 멈추어 서는 거예요. 저도 차에서 좀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한 일이지만 저도 편하게 상대하기는 좀 어려워서 왜 지나가는 차에 눈을 부릅뜨고 욕을 하시냐라고 물었더니요. 그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 역주행 왜 하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길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양방향 다 소통되는 길이거든요. 우리 교회 새롬 아파트 앞에 있는 태평교는 다르죠. 거기는 일방향만 되어 있어서 다리 밑으로 통과하는 길은 한쪽만 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천동 쪽 거기 유등교는 양방향이 다 소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막 욕을 하며 삿대질을 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그 억울함까지도 참고 그냥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오해, 오판이 저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람에게 저는 어떤 사람일까? 역주행을 해서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불법을 행한 자잖아요. 그 사람의 착각이지만 저는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양하고 많은 불의함에 침묵하시는가? 위의 사례가 이런 질문에 조그만 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해본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은요, 자신의 무지함과 경솔함 또는 교만함 때문에 의로움과 불의함조차도 잘못 인식하거나 크게 오판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죠. 위의 사례는 제가 피해자가 되었던 사례였지만 누가 합니까? 저도 저의 잘못된 판단과 오해로 인해서 살면서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든 그런 오해를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많은 오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올바른 일과 결정들을 오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진짜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눈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불의함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아니면 적어도 용인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라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뭐고 하나님의 기쁜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나쁜 원수가 와서 그 밭에 나쁜 씨앗,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밭에는 좋은 씨와 나쁜 씨가 뒤섞이게 되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자라게 되어서 보니까 잘 자란 곡식 사이로 듬성듬성 가라지들이 많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종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주인에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은 뭘까요? 당연히 지금이라도 그 못된 가라지를 솎아내는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못된 가라지가 계속 좋은 양분을 빨아들이게 될 것이니까, 그로 인해서 잘 자라야 될 곡식들이 힘들고 못 자랄 것이니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부지런히 김을 메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심지어 좋은 과실들이 맺어져 있는 그런 맺는 나뭇가지들조차도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소수정예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는 이 열매들이 많이 걸려있는 나뭇가지를 왜 가지를 치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놔두면 더 많이 추수할 텐데. 그런데 그건 저의 짧은 생각이고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더 풍성한 열매를,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어떤 종류의 농사 방식이든 간에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주인은 전혀 다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이유를 주인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었죠. 빨리 가라지를 없앨수록 알곡의 성장에 더 좋은 영향이 오는 게 분명할 텐데 왜 이것을 추수 때까지 미루느냐? 가라지 생각은 안 하는가?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곡식들을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가라지만 뽑아낸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솎아낼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착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내 곁에 근접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욕심이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내 주위를 둘러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던가요? 바람은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다 솎아내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까요?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라지를 솎아내다가 좋은 곡식까지 피해당할 것을 우려했고 결국은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남겨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일은 일도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또 어떤 생각을 더 깊이 갖고 있었는지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요, 한 사람을 심판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라지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심판하는 방식인 것이죠. 또 반대로 이것은요, 알곡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삶의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키거나 새롭게 만드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라지 입장에서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중요한 방식 한 가지만 깊이 이해하고 있어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많은 의문점과 궁금증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때로는 선하고 착한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집인데도 왜 힘든 일들을 저리 주시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슷한 질문을 하며 고민에 빠져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고민이 깊어지고 해결받지 못하면 그 고민은 시험이 되고 말죠. 그 시험이 적절할 때 해결받지 못하고 더 그 시험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실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독특한 추수의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이런 궁금증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가만 놓아두시나? 이제 우리가 알았듯이 하나님도 이 상황을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도 절대 이 상황을 좋아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 상황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하나님도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즐겁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알곡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곁에 가라지들이 이렇게 섞여 있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양분들이 낭비되기도 하죠. 안타까운 상황, 하지도 않아도 되었을 삶의 고민들을 2배, 3배 하게 되고 아픔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죠. 알곡만 건강하게 자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가라지들이 주변에 있음으로 인해서 왜 나의 삶이 고달파야만 하는가? 왜 나의 삶의 에너지들이 이 쓸데없고 허망한 것에 다 소비되고 쏟아 부어져야 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 놓이지를 못해서 똑같은 것을 하면서도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때로는 나의 가까운 가족관계가 나의 삶에 걸림돌이 되게 하고 때로는 나의 궁핍한 생활이나 때로는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 나의 왜 발목을 잡고 있는가? 왜 내 삶의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많은가? 나의 삶의 의욕을 뺏어가고 나의 삶의 해방꾼들이 왜 이리 많은가? 왜 나에게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곳곳에 섞여있는 이 가라지들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면서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쏟아내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많은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정답이 어디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가지의 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3가지를 기도하며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3가지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소원도 없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커다란 하나의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셨죠. 그렇다면 나의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3개 중에 1개가 해결되었으니 좀 더 행복한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다른 곳에서 또 1개의 문제가 만들어져서 그 남은 1개가 다시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의 총량은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기도를 반복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일까? 깨끗하게 그냥 가라지 청소 다 해주면 안 되는 것일까? 내 인생에 조금의 어려움도 존재하지 않도록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깔끔하고 가장 편안한 환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1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조치와 모든 종류의 결정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 다양한 결정들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원칙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가라지를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결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삶의 걱정도 사라지고 고민도 없는 평안한 시간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많은 가라지들을 그냥 놓아두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늘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울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만 나의 믿음의 삶을 겨우겨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든 삶으로, 그런 에너지가 많이 드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결정하시고 나를 위해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될 요즘 유행하는 디폴트 값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 한 분이 지난주에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허식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왠지 모른 그런 짠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제가 20여 년 전에 저도 목사 안수 받던 날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던가 권사님이셨던 저희 이모님들 중에서 제일 위에 이모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국진이를 목사님 만드시려고 너희 집에 그렇게 많은 시련과 연단을 주셨나 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말이 저도 사실로 인정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 실패를 크게 겪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제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있었던 삶의 고난을 오로지 제중심적으로 가치를 매기거나 평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럴 만큼 어리석거나 또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었던 삶의 시련이라는 건 그것이 일종의 가라지죠. 그것이 그 자체를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뻐하신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또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깊고도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가라지가 우리 가족 전체에게 하나의 엄청난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 가라지의 의미, 그것의 용도, 그것의 목적은 우리 각각마다 다 달랐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 의미가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각각 그 의미가 다르고 그 용도가 다 달랐고 특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치우시든지 간에 아니면 그냥 놓아두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넓게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선하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고 우리 각 사람은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항상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불의함이 하나도 없게 된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보다 좋은 상황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라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가라지는 있는 것이니 참겠습니다라기보다는요,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결정은 어떻든지 간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매일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잘 되고 범사에도 형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주히 움직이는 이 세상의 마귀들이 수없이 많은 가라지들을 이 세상 속에 심어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그리고 나의 주변에는 가라지가 하나도 없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가라지는 따로 모아져서 불에 살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라지의 운명입니다. 이것도 가라지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시행하는 시점이 잠시 미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꾸고 계시는 좋은 곡식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곡식들이 가라지와 함께 섞여 자라는 것은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다. 하나님도 주인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도 이제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환경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이 세상을 좀 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일들이 많죠. 정치인들의 비리 소식도 많고, 불의한 재물을 쌓는 자들의 소식도 있고, 법의 초벌조차도 비껴나가는 악한 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정의와 공평이 사라진 불의한 세상을 깊이 느끼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절대 정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상황을 두고 보시는지조차, 그것에 대해조차도 이제는 어리석은 오해나 의심은 할 일은 없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옳은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정답을 제공하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나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또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행하시는 결정,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결정, 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행하시는 삶의 길을,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지키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세우고자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 세상을 이제 좀 더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고난과 어려움과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좀 더 깊은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을 올려드리고 각자의 일상에서는 더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어진 삶의 길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더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삶의 발걸음까지도 동행하시고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